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 천년은 이렇게 살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1999년을 훌쩍 뛰어넘어 서기 2000년대로 들어왔습니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들어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눈부신 삶의 변화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어드린 미지의 천년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온 이 새 천년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이 새 천년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끝까지 옷이 주름 잡히고 비뚤어지고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조심스럽게 끼워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동하면 삶 전체가 비뚤어지고 이절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니 제일 먼저 보인 것이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저 길거리에 나가서 추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먼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 의란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불어오는 죄악의 바람, 세속의 바람이 우리를 휩쌉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의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했을 것일까? 이 질문을 늘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선택하는 그 선택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꽉 들어차고 어느 곳에 가나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단호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정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러한 장면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해보고 양심에 울려오는 대답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 우편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단호하게 주께서 결정하는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쫓아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처음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선택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쫓아서 사는 이 삶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평생을 같이 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해를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설의 기원 2000을 맞이하여 온 세계는 들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축제 한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과학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부여와 삶의 편리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인류가 한 사람이나 더 많이 마귀의 흑암에서 건져나와 광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새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혹은 도시나 졸라 위에 댐이 터져서 홍수가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 났으면 먼저 불이야 고함을 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불을 꺼야 될 것입니다. 도적이 들어오면 도적이하고 고함을 치고 도적을 쫓아야 될 것이고 댐이 터져서 물이 홍수가 되어 넘치면 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심히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심판의 불이 붙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영원히 불탈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말을 듣든 안 듣든 당신이 이미 불의 심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심판의 불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마귀가 덕질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성 자랑을 가지고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둑질하는 걸 보고 웃고 있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멸망의 거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빨리 대피시켜야 됩니다. 당신들은 회개하고 빨리 대피를 하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친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 롯이 외친 것처럼 빨리 대피하시오. 다가오는 심판에 대피하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수관관하고 지날 수가 없는 것은 새 천년은 이제 주님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시대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알리는 경고의 징조들은 온 천지에 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터키를 비롯한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99년 12월 말 유럽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사망자 100여 명이 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태풍이 전에 없었던 그런 강도로서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가장 피해 큰 프랑스만 사망자 70여 명이 생겼으며, 남서부에는 벨사이유 궁전은 루이 14때 건축되어 국제적인 행사장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미술관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이곳의 정원수 1만여 그루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심상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풍랑과 폭풍우가 다가와서 휘몰아쳐서 인간의 문명을 휴지족지처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미 시작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한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에 우리 교회는 온 한국 전체 500교회를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는 전도국을 설립하고 개척할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최대의 관심이니, 새해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앉으나 서나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기를 힘쓰는 새 천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이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미혹의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텔레비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신문 잡지를 통하여 세속이 우리 가운데 홍수처럼 와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갑니다. 텔레비는 내게 관심 기울이라. 젊은이들은 인터넷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라. 영화 안에서는 내게 관심을 기울이라. 온 세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마귀의 억센 미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을 꾸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나라 호흡입니다. 하늘나라 영인 성령을 호흡하면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깨어있고 하늘나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오염으로 꽉 들어차, 마귀의 오염을 숨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데, 마귀의 오염을 제끼고 하늘의 신선한 바람을 숨쉬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으로 호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깨워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하늘나라에 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이 새 천년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귀의 유혹이나 참소를 물리치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선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한 자가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움직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이성으로 계획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인류의 역사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금방지게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까지 생각하지만은 운명의 결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누가 움직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축시키며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새 청년을 사랑과 화해에 앞장서는 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사회적 공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 편리만 위해서 쓰레기를 몰래 이웃집에 갖다가 버리는지 공공장소에 버리는 이웃집 앞에 공공장소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우리 집에 쓰레기가 안 쌓이니까 나는 알 것 없다. 이런 무지무지한 개인주의. 그렇지 않으면 폐수 방류를 보십시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공장에서 폐수를 그냥 한강물로 낙동강물로 혹은 금강물로 내리 쏟아넣습니다. 그 폐수에 모든 생선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를 시민들이 마십니다. 나는 공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몰래 폐수를 방류하고 다른 사람이야 중금속을 먹고 암이 걸려 죽던든 폐병이 걸려 죽던 내가 상황이 뭐냐? 나는 살면 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골목길마다 내가 편한 대로 차 째놔요. 불이 나도 소방차 들어오지 못하여 다른 차 못 들어와요. 내만 되면 된다. 가지껏 대놓아라. 그리고 누가 말하면 너 어쩌고 어째 중국부터 먼저 나갑니다. 오늘날 서울의 차량 55%가 정지선을 무시한다. 정지선을 믿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치워 죽습니다.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은 무단 횡단을 합니다. 건너가지 말라는 것은 횡단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요. 결국 법을 지키지 않으니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면 무질서 속에 손해는 결국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은 유명합니다. 내 개인 것 아니니까 아직까지 공공시설물 아무렇게나 쓰고 때려 부숴도 상관이 없다. 공공화장실이나 공공수도나 공공이 사용하는 공원에 가서 뭐 벤치나 뭐나 마음대로 때려 부숴버립니다.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내 혼자 앉은 자리에서 구멍이 뚫려서 물이 안 올라온다고 안전한 줄 알면 큰일입니다. 다른 데 구멍이 뚫어지면 배가 침몰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화해로서 내 개인의 이익을 굳지 말고 공공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들도 자기들의 당리 당략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내 돈만 벌지 말고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노동자들도 집단 이기주의로 우리의 생각만 하지 말고 한국의 경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젓갈 파는 유양선 할머니는 83년부터 16년간 3억 원어치 책을 고아원과 초등학교에 보내고 한 대학에 10억 건물을 기증했습니다.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안 먹고 안 입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무지 그 할머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젓갈 탄 그 손길로 수많은 사람을 도와서 우리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자고 그 할머니는 말했다. 82세된 손승찬 할머니는 평생 콩나물 장사로 모은 12억 원을 한 집 앞 대학에 기부하고 스스로 양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후세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들은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돼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우리는 결코 버려야 됩니다. 정경유착이라든지 노사분쟁, 동서분열, 지연, 학연, 혈연, 이기주의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버리고 사회 공동체, 국가, 민족의 번영이란 먼 목표를 바라보고 소화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우리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먼 데 일이 아닙니다. IMF가 여러분 또다시 안 다가온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자기 이기주의로 살면은 IMF는 또 다가옵니다. 또다시 홈레스들이 서울역에 몰리고 길거리에 몰리는 그러한 순간이 안 다가온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우리 국민 전체가 스스로의 칼을 들어서 정경유착이나 노사분쟁이나 동서분열이나 지연, 학연, 혈연, 이기주의 같은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낡은 것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항상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와서 자기 중심으로 내게 속한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Give me, give me. 이게 오늘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give me, give me. 더 일 적게 하고 임금만 더 많이 내와. 사용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give me, give me 정경유착을 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지기 위해서 give me, give me, give me. 사회 단체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단체만 잘 뛰기 위해서 give me, give me, give me. 전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주의로 달라고 해서 안고 가는 데는 반드시 부패가 다가옵니다. 이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있는 것 다 소모하고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이기주의에는 반드시 방탕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옵니다.
절망적인 기근이 다가와요. 파탄이 다가와요. IMF가 다가와요. 그러나 이 탕자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이 탕자가 섬기는 삶으로 돌았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베풀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풍요한 삶이 다가오게 되고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현재 입에 다는 것 같지만은 장래에 썩이선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얘기하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계속 물려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새 천년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인과 나그네 길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판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우리는 증거의 삶을 살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과 화해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새 천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천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무엇 하나 우리 환경에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사옵니다. 자연적인 시간적인 천년은 그대로 흘러가는 연속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은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천년의 첫 주일 예배, 첫 성찬 예배, 주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하고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옛날이나 새 천년이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새 천년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겠다. 우리는 증거하는 증거인이 되겠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겠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